생명의 본체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사망이 온 겁니다.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형벌을 보죠. 이런 우리를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의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된 연결된 자가 된 우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친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죠. 이 자는 곧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 하나님과 딱 하나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 중심 위주의 사람이 된 것, 이것이 우리가 셋째로 받은 구원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아들 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 없는 자, 어려운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이런 중생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믿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대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비공유적 속성 4가지가 있고 우리 인간이 함께 가질 수 있는 공유적 속성 8가지가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자존, 무한, 불변, 단일. 이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그 중에 8가지는 지혜, 지식,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주권. 지혜, 지식,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주권. 이 8가지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8가지의 속성입니다. 이걸 공유하고 보니까 회고적으로 이것이 다 무한이요, 불변이요, 다 단일된 겁니다. 이 8가지의 속성으로 우리가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이걸 죽었을 때 다 우린 상실되었죠. 이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영이. 그리고 우리 육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하겠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대로의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의 아들 된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다섯째는 이자의 삶의 법칙으로 진리와 영감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요,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갈 길을 몰라 헤매던 자에게 길을 딱 밝혀 보여 도리를 주셔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 성공의 길, 이런 길을 주셨으니 그것이 진리, 신구약 성경 말씀이요, 영감, 그 중에 지금 내가 행해야 될 그 주의 뜻, 하나님의 뜻, 진리와 영감을 우리의 삶의 법칙으로 주신 이 구원을 받아 가진 자입니다. 마지막 6번째 구원은 하늘나라의 시민된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가 아닙니다. 이 땅은 나그네 된 자로 지나가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우리의 이 임시처로서 장막같이 조금 있으면 다 벗어 던져 버려야 될 곳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우리가 영주할 그런 자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목이 걸려서 오늘은 좀 잘 안 튀네요. 좀 여름 듣기가 조금 거북스럽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주할 자로서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통치자와 다르죠. 세상은 다 통치자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통치받는 사람이 참 불행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으로서 세세 무궁토록 우리를 완벽한 온전히 통치하는 그 통치 속에 살게 될 수 있는 이런 백성, 이런 자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겁니다. 6가지 사죄의 칭의 화친 하나님의 아들, 진리 영감,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 6가지 구원을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결정체, 성도의 결정체, 성도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 성도는 누구 하면은 바로 이런 결정체,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소금이 먹고
짠 덩어리 아니가. 아이고 모르는 사람 어디 있노. 성도가 눕고 모르겠다 야. 이건 소금 비유 받은 자로서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성도가 눕고 우리도 짠 덩어리 아이가. 이 짠 덩어리 그게 결정체가 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 우리를 6가지 구원 주신 이 6가지 구원, 이것이 우리의 결정체, 우리의 본질임을 아셔야 합니다. 또 성도가 누구인가 하는 데는 본성이 있습니다. 성도의 본성, 본래의 성질이 무엇입니까? 소금의 본래의 성질은 이건 녹는 거예요. 소금, 여러분들 눈이 와서 또 길이 얼었을 때 염화 나트륨을 뿌리죠. 그 소금 아닙니까? 소금 결정체를 뿌리면은 마구 녹습니다. 빨리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옆에 것을 다 녹여버려요. 처럼 소금은 어떤 성질이냐면 이 녹는 성질이 있다고요. 처럼 우리 성도의 성질, 원래의 성질, 본성이 뭔가, 그것이 우리도 녹는 겁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해서 희생입니다. 희생. 그래서 우리 성도의 성질은 희생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자기가 녹아지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좀 축적하자, 또 키우자 하는 이런 성질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끼고 모으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키우고, 그래서 점점 자기가 자라고 좋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좋지만 그거는 우리의 성질이 아닙니다. 우린 돈을 모으는 자가 아닙니다. 권력을 모으는 자가 아닙니다. 권력을 키우는 자도 아닙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적음을 우리가 모으고 키우는 자가 아닙니다. 우린 쓰는 자입니다. 우린 녹아져야 됩니다. 희생되어져야 됩니다. 주신 것 가지고 녹아야 됩니다. 그럼 또 녹아지고 난 다음에 또 주세요. 또 녹습니다. 주신 거 가지고 자꾸 녹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성도의 성질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6가지 구원받은 자로 녹는 이 자가 누군가? 성도의 본질, 본성이라 그 말이죠. 이것이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도가 사는 것은 소금이 짠맛을 가지고 녹아져야 그것이 이 소금으로서 바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처럼 우리 성도는 6가지 구원받은 자로 그대로 녹아지는 생활, 그대로 우리가 사는 생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성도의 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6가지 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6가지를 그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는 여기에 자기의 소유도 또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전부가 다 쓰여지는 이것을 할 때, 이것을 두고 뭐라 하냐면, 야, 성도답다, 야, 예수쟁이네,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 같게 산다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린 사죄 받은 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내 죄사함 받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믿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항상 죄 짓지 아니하려고 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이 죄라는 것을 얽어매려고 합니다. 너 죄인 아니가? 과거에 크게 먹은 죄까지 다 덜추내가지고 10년, 20년, 30년 쪽에 지었던 죄까지 다 덜추내서 네 죄인이지. 그래서 남은 생애를 다 박살시키려고 그래요. 죄인이 까불고 있단 말이야. 죄인답게 살아. 죄인답게 사는 것은 죄 짓고 사는 거죠. 그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죄의식으로 사람을 사로잡게 만듭니다. 죄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활발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 일을 못해요. 항상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 얽매여서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 원치 않으셔요. 우리에게 사죄 주셨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어떤 죄도 주님이 사하여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 사슬이 다 끊겼습니다. 죄에서 자유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돼서 이거 해 하면 네가 과거에도 이 짓 했지나, 너 도둑질했지, 내 발설한다. 안 한 것은 다시 도둑질하면 봐주지. 너 옛날에 도둑질, 강도질했지, 네 내 밑에서 좀 놀았지, 다 모르지. 네 또 조직에 있었더라면 내 고발한다. 여기서 죽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거기에서 죽는 흉내 내는 것이 이 제종이에요. 제종으로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고요. 왜? 제사슬에서 끊겼으니까, 제사함 받았으니까, 제사함 받았으니 죄에서 자유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짓지 않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린 어렵담을 받았잖아요. 우린 인정을 못합니까? 만물은 인정해 줘요. 당신 의인 좋겠습니다. 하늘 날아가고 다 인정하고 당신한테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렇게 귀 쓰임 받는 자 되기를 원해요. 만물이 고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위의 친구들이 인정 안 해줍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기 뭐 이래 하는지 보니까 영 말씀대로 안 살고 엉망진창이란 말입니다. 어느 것 하나 보다 깨끗한 것도 없고 자기보다 더 나은 것도 없고 그렇게 인정 안 해주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는 의인된 자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어렵게 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법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심판 앞에 서면 너는 의인해서 그 심판 통과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게 되어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인인 것을 믿고 의인답게 여러분 사세요. 우리가 의인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친된 자나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단절되어서 우린 이제 생명 없는 자, 그러니까 무생물같이 정말 변질, 타락된 그런 존재였지만 도덕세라는 것은 제로, 깡통이에요. 깡통. 아무것도 없어. 그런 우리가 이제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 됐어요. 우리의 생명 되신 그분과 연결을 딱 끊기면 우린 죽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을 딱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사는 하나님 중심 위주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 독단, 독행, 우리가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판정해서 이게 옳다, 해야 되겠다, 이 식으로 하자, 저 식으로 하자, 이게 다 독단입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단정, 결정한다 그 말이죠. 독행, 그러니 하고 마하고 지 혼자도 다 일벌입니다. 이러면 이건 화친된 자의 생활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과 한짝, 그러니까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해야 돼.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이렇게 늘 하나님을 문의하고 하나님께 문의하고 하나님과 의논해서 하나님 피동돼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위주로 사는 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누굽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무슨 일 있을 때 잠깐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 바보가 너 지금 법적으로 너는 성인 아니가? 네가 판단하고 해야 되지 누구한테 물어보노? 나는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그리고 물어보고 할 때 여러분들 다른 사람 양심으로 예수적인 틀리긴 틀린다. 마음에는 하나님 웃기네 해도 누군가 믿을 대상이 있다는 거, 누군가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 있다는 거 참 좋긴 좋다. 난 솔직히 누구하고 의논할 수도 없잖아. 의논은 책임질 사람에게 의논을 하는 겁니다. 책임질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자기를 책임져 줍니까? 아무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의논의 대상이 없습니다. 문의할 곳이 실은 여러분들 없어요. 자기 고민이 있어서 나중에 그걸 다 문의하고 의논했더니 부메랑 돼서 자기 뒤통수 때리고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말.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두 번 당하면 함부로 입을 안 납니다. 차라리 내가 혼자 고민하고 혼자 맞는 게 낫지. 이게 여러분 인간 사회예요. 우리가 문의할 수 있다, 의논할 수 있다,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우린 하나님이 우리의 문의의 대상이요, 그분이 우리 의논의 대상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딱 하나 되게 해주신 구원 주셨잖아요. 그래 늘 우리가 하나님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성도다운 삶이라고요. 또 우리는 진리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항상 우리의 성품이 내 성질대로, 아이고 더러운 성질대로, 사람은 괜찮은데 저 사람만 술만 먹으면 이상하게 돼버려. 여러분들 그것은 자기의 원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 원래 모습이 뭡니까? 원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속성대로. 아주 그 사람은 지혜롭고 하나님 말씀을 똘똘 뭉친 지시롭고
아주 선이 가득 차고 사랑이 넘치고 어렵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매어서 하는 주권이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사는 요 하나님의 속성대로의 사람으로 점점 자기가 인품이 인성이 되어져가는 이것이 성도다운 우리의 삶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법칙 진리와 영감 아닙니까? 여러분, 기차는 철로 위에 달려야 멋집니다. 그게 제일 멋져요. 배가 바다 위에서 그 항로를 뿡 하고 출발할 때 보세요. 야 하잖아요. 배가 뿡 하면서 하늘 난다고 이래 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 있노 하고 깜짝 놀래요. 처럼 예수님 사람이 하면서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그런 시킨 대로 이렇게 이러면 살면요, 우리도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도 조차 저 왜 저래 예수님 사람 저 와 저러노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사람은 우리의 삶의 법칙을 진리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성경에 이래라니까 이래 산다. 고리타분하게 말이야. 니는 어떻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냐면 교회 갈 필요 없잖아. 그거 뭐 한다고 성경이 일나 그 말이에요. 뭐 한다고 하나님 할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 법규 그게 있잖아요. 그대로 사는 것을 보고 누가 욕합니까? 아무도 욕 못합니다. 일제 때 신사참배 하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이긴 우리 성도들 보면 특히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제2계명에 우상숭배 말라 했다. 난 성경대로 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신사 나 절 못한다. 우상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왜 성경에 그런 선포가 있어가지고 말이지 하고 난감하네. 그리고 끝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나는 성경대로 산다. 이것이 성도다운 삶이라 그 말입니다. 진리대로 살고 성령의 감동으로 네가 성경에 오늘 이 시간에 너는 이것 해라. 지금 네가 아무리 어렵고 이래도 거짓말하지 마라. 너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내 잘못을 인정해라.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주신 그 말씀 중에 지금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영감입니다. 영감. 그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이런 삶의 법칙입니다. 저 사람 아이고 입으로는 예수 하나님 그래 하지만은 보니까 바쁘니까 다급하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손해 가니까 성경은 뭐 없고 그냥 지 맛대로 그러면 뭐라 하죠? 아이고 뭐 믿으나 마나 영감대로 안 살면 이게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영감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법칙 주신 대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된 자로 삽시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항상 우리는 하늘나라 본향 거기서 우리가 살 시민, 그럼 그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통치받아서 우리 만물을 통치해야 돼요. 통치받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런 실력을 이렇게 듬뿍 키워나가는 이런 우리의 삶으로 살기를 얼마만큼 자기 시간도 여기에 트여지고 자기의 모든 그런 참청력도 쓰여지고 자기의 물질도 쓰여지고 자기의 체주도 자기의 기능도 자기의 건강도 나중에 자기의 생명까지 솔박 다 쓰여지까지 하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성도다운 삶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모든 것이 녹아지려면 그러나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자발적인 거지 강제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본질로 원했습니까? 원치도 아닌데 우리 이런 구원받았어요. 중생은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소금이 지가 원해서 소금 되었습니까? 나고 보니까 소금이에요. 짠 덩어리예요. 그래서 야야 녹아라 하는데 녹기 싫어요. 이 참 곤란하죠. 야 니는 태어나서부터 소금 덩어리 아이가. 소금이 억수로 가치 있거든. 굉장하거든. 네가 녹으면 녹을수록 잘 녹을 수 있지. 니는 굉장히 가치가 있어. 돈 많이 벌어. 대단히 인기 있어. 그러니까 진짜요? 와 그럼 한번 녹아볼까요? 이게 자원입니다. 자원. 너는 구원받았어 여기까지. 너가 뭐 어찌 얻었습니까? 너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은혜로 이어서까지 구원받았어.
여섯 가지로 네가 살아. 여섯 가지 구원이 얼마나 네가 귀하고 가치인 줄 아나?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린 자원이 나오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았다는 것, 이거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세상에 사함받은 죄가 얼마나 있습니까? 사함받는 것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해요. 죄값을. 참 대통령도 죄값을 안 치러가지고 뭐 나중에 하야고 난 다음에 치려고 하니까 그 창피, 그 정말 부끄러움, 그 불명예, 여러분 정말 땅속에 팍 그냥 기어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값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이 죄값을 우리가 치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극히 작은 죄도 그에 대한 죄값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값을 여러분 치르려 해보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다 치려고 해보세요. 세상 법만 봐도 안 그렇습니까? 고발 안 하니까 검찰이 가만히 있고 경찰이 가만히 있는 거죠. 뻔히 알면서도 뭐 경찰 지 자신도 그렇고 검사 지 자신도 그렇고 판사 지 자신 다 그렇잖아요. 서로 고발 안 하고 법에 호소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호소 딱 해보세요. 그럼 전부 다 어떻습니까? 죄값 딱 치러야 돼요. 그 창피, 그 어려움, 그 낭파 어떻게 여러분을 감당하겠습니까? 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서 죄 사하여노라.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나 같은 버리지보다도 못한 이런 인간 나를 어렵다 해 주셨으니,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나를 산자가 되게 해 주셨으니, 나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 주신 것, 내가 이렇게 진리로 영감으로 살 수 있는 이 귀한 돌이 주신 것, 하늘나라가 내 나라 되게 되어 하신 것,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진짜 고맙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한 빚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 주실 때는 공으로 그냥 했습니까? 당신이 사람 되어시까지 낮아지시고 말할 수 없는 희생, 죽기까지의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나는 수고도 안 했잖아요. 아무런 피 흘림도 없고 창피도 안 당하고 한마디 욕도 안 들으면서 우린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 이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은혜입니까? 그것이 그 배후에 한없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거라. 그러니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마음으로 큰 빚을 졌단 말이야. 감사의 마음과 빚진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같이 자기가 살았지만 내 모든 것 주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내 모든 죄 사하여 주신 것을 정말 생각하니 아버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 은혜 얼마나 내가 정말 큰지, 그 빛이 얼마나 내 마음에 큰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있는지. 그래서 나 이제 주 위하여 살자. 내가 주님 위해서, 나도 주님 나 위해서 다 바친 같이 나도 주를 위해서 다 드리자. 산제사로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빌립보서 3장 10절 같이 나도 이제 주님 구원 주실 때 그때 당하신 십자의 고난, 나도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 십자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에 나도 동참하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다운 삶은요, 이런 구원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빚진 마음에 이런 동기부여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도답게 살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짐같이 여기는 거예요. 죄지으면 재밌잖아요. 나중에 그 값은 치는 것은 생각이 사람이 안 나거든요. 당면된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엔 죄질 때는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좋습니까? 그런 나중에 그것이 이제는 치러야 될 값을 치를 때는 말할 수 없이 괴롭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그런 것을 하려고 할 때, 야, 너 제사 받았는데 죄 짓지 말라니까 딱 그 소리 지겹다. 하여튼 예수 믿는 것은 이건 완전히 족쇄다. 이건 아편도 아니고 말이에요. 완전히 사람을 다 꼼짝 못하게 그냥 뭐라도 좀 움직이고 이래야 되는데 꼼짝 못하게 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자기도 모르고 자기가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모르는 이것 아닙니까? 자식들, 야, 공부해라니까 그만 그러잖아요. 제발 잔소리 하지 말라고. 공부하면 누구 이익인데? 자기 이익이잖아요. 자기 이익. 그때는 모르죠. 나중에 이제 늙막 돼서 이제 나중에 이제 부모님 돌아가서 그때서 자기가 자기 책임져야 될 때 그때서 내가 똑같은 날 저는 나중에 좋은 학교 나가지고 말이야 좋은 직장에서 뭐 봉급이 연봉이 뭐 1억 2억 10억 하는데 나는 죽어도 뭐 직장도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럴 때 까짓것 정말 그까짓것 뭐 내가 죽기 전에 공부했으면 내가 공부 못하겠나 그거. 근데 그때 내 공부할 때 공부 안 해가지고 이 꼴이 먹고 그때서 후회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똑같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합니까? 그게 살아나니까 이걸 못 깨달으니까 얼마나 반발이 세고 얼마나 여러분 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집니까만서도 이 받은 구원 우리가 어떤 자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며 감사의 마음이 있고 이것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차원에서 주여 나도 주를 위해서 정말 주신 구원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의 사람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대로 살 때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있죠. 왜 녹아지고 쓰여지고 없잖아요. 우리는 본성이 축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점점 커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은요 전부 다 하나 굴려서 둘 굴려서 넷 굴려서 여덟 기하급수적으로 잘 풀린 이 사람을 아주 천절합니다.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1은 3 이런 사람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죠. 그래라도 풀러나간 사람은 잘 한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건 제로 게임입니다. 있는 거 다 써야 되니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 염려 안 되겠습니까? 있으면 내 시간은, 이거 쓰면 내 건강은, 이거 쓰면 내 돈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안 띄어집니까? 띄어진다고요. 하나 거기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마세요. 어떤 염려가 주로 말합니까? 물질. 내가 이렇게 죄 짓지 아니하려니까 죄 지으면 돈 많이 벌고 죄 안 지으려니까 돈 못 벌고 그러니까 돈이 자꾸 생각하는 마치 이런 그게 뭡니까? 자기 돈도 아니면서 돈 잃은 것과 같단 말이에요. 이거 한 시간 하면 내가 돈 1억 버는데 지금 한 시간 해가지고 시급 내가 지금 10,000원 버니 이게 무슨 짓이고 이렇게 손해보다니 하고 엄청나게 우리 여러분들 손해라고 생각 안 합니까? 하나 이름 그렇게 물질에 대한 손해, 그 손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신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 여러배의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써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쓰시라고 100배의 그런 갚아주심이 있으니 우리 예수까지 구원대로 사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 절대 염려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아요. 더 투자입니다. 투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받는 비법이에요. 또 우리는 생명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니까 죽인다. 어렵게 살라니 죽인다. 하나님 하나 되어 살라니까 죽인다. 다 여러분들 옛날에 초대교회 때 그때 죽인 것이 그 뭡니까?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것. 예수님 부인할 때 나 부인 못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것은 가이사 로마 황제가 우리의 구주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이 부인할 때 부인 안 했어요. 주님이 구주임을 자기는 고백했어요. 그때 그 죄값으로 그냥 사형장에 끌려가고 짐승에 뜯기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진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들 뭐 지은 죄 뭡니까? 구주 부인 안 한 거 이밖에 없어요. 가이사는 사람이야 왕이야. 그러나 우리의 구주는 아니야. 이겁니다 이거.
이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6가지 구원대로 살려면요, 생명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 염려하지 말 것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 같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마음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이 땅에 마음대로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다 지켜보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완이 있다면 그 수완까지는 우린 다 살아요. 절대 우리가 갑자기 도굴발스럽게 우리 그렇게 죽는 것도 없어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이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우린 많은 사람들이 헛수고를 많이 염려합니다. 수고해봐야 대가가 없는 이 세상에 사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수고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 없는 것은, 내가 제안 진다 누구 알아줍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 보니까 어이구 돈 100원 떨어졌다. 내 놈 줘서 야 커피 뽑아 먹어야지 할 때, 이거 나무도 이거 주면 안 되겠다. 야 이건 불의의 재물 아니가. 이거는 도둑질랑 똑같은 거다. 그래서 그냥 뚝뚝하니까 옆에서 아이고 바보같이 뭐 배운 차 있으나 없나 그렇지만은 진짜 하는 집 보면 진짜 웃긴다. 뭐 줄인 게 다 있노? 라고 이렇게 이런 우리가 얼마나 참 웃기게 봅니까?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니 죽고 안 죽고 그 별거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했대서 누가 알아줍니까? 그 수고에 대해서 누가 대가가 있습니까? 그때 회사에서 상을 주느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회사에 물품 아꼈다가 누가 상 줍니까? 아무도 상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욕만 듣고 바보 소리만 들을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수고가 헛되다 생각하니까 안 하고 싶지만 수고에 대한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하기를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의 수고도 6가지 구원 위해서 힘쓴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절대 잃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수고에 대한 대가를 성경에 말이에요. 누가복음 보면은 한 수고 한 문화 조그마한 그런 제일 하필해서 제일 낮은 단위가 문화입니다. 그 정도의 수고에 대해서 한 고리의 대가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옳은 행위 하나인 것에 대해서 한 고리라면 여러분들 얼마나 큰 대가입니까? 그 수고가 냉수 한 그릇 수고가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겠습니까? 여기 저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을 떠주신 분,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꼭 주일마다 여기에 떠주셨어요. 수고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헛되잖아요. 아무런 칭찬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그렇다 고맙다고 무슨 상을 주었습니까? 또 사례를 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수고 하나도 결단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갚아주셔요. 그래 내가 이거 헛수고가 아닌가 그렇게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고에 대한 낱낱한 대가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대적에 대한 염려도 하지 마세요. 이사야 49장 21절 22절 보면 나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너의 대적들이 그 말입니다.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우리가 도와줄게요. 팔 아프지에 아이고 애들 그 데려오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업어줄게. 제가 안아줄게. 이 말입니다. 뭐 했습니까? 대적한 사람이요. 우리를 돕겠다고 막 발벗고 나서는 겁니다.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이 나선 우리의 모든 대적들입니다. 대적의 왕은 내 양보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즉 우리의 후견인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좀 전까지 날 치던 사람이 네 뒷배에 와줄게. 내가 너를 스포트해줄게. 우리의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투자할게. 후견인이 되겠다고 마구 나왔은 거예요. 거기에서 더해서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혀들 것이니 여러분 대적에 대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다 우리의 무엇으로? 후견자로 돕는 조력자로 다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구원 주신 이 6가지 이 은혜를 이름 감사하며 이렇게 수고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마음의 빚진 자 되어서 6가지 생활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쓰시는, 다하여 드리는, 다하여 희생하는 이 생활이 무엇입니까? 이 생활이 성도다운 생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면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씀됐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이미 무엇을 짜게 하리 후에는, 즉 살지 못하면 그 말이다. 살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을 밟힌다. 쓸모없는 인간, 그리고 밖에 버리워 버림받는 인간, 발에 밟히는 인간,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저는 공부 잘했습니다, 저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똑똑합니다, 저는 실력이 있습니다, 저는 배짱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대단합니다 해도 그 사람이 6가지 구원받으러 죄짓지 않는 생활 안 하고, 의의 생활 안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생활 안 하고, 아들답게 안 살고, 진리 영감대로 안 살고, 하나님 통치받아 사는 생활 하지 않으면요, 이상하게 세상 사람도 싫어합니다. 아무짝도 어디 쓸모가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깡 있지요, 덕이 있습니다, 죄 짓는데 아주 손 빠릅니다. 남의 물건 들거나 눈 하나 깜짝 안 들고 옵니다. 근데 있는 사람은 들고 올 때 주춤을 아이고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 시간을 놓친다고 막. 그러니까 니는 안 된다 보니까 니 죄 못 짓더라, 니는 보니까 하나 보니까 아무것도 니가 그런 깡으로 니가 어떻게 하겠노? 보자, 남한테 돈을 받아올 줄 아나? 그렇게 해가지고 독을 품고 니가 일을 할 줄 아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니가 어디 새치해가지고 몰라도 들고 오나? 니 잘한 게 뭐 있노?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잘한 것은 죄 안 짓는 게 우리 잘한 거고, 어렵게 사는 것이 우리 잘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잘한 것이고, 성경 말씀도 질들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 요셉이 잘한 것, 하나님과 함께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 가정에 넘친 것이, 그것이 요셉의 장기 아닙니까? 그러니 보디발이 야 너는 좋다, 우리 여기 있으라, 하여튼 네가 하면 잘 되더라. 이게 뭔가 이런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런 장점 메리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니 가라 보기 싫다, 하나 나한테 이쪽이 있어야 되지. 사람한테 여러분 다 쓸모없어요. 버림받아요. 천히 여김을 받습니다. 어디 가나 그 사람 인간 취급도 안 해줘요. 여러분들 비유입니다. 비유. 신상보다 못한 거예요. 신상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6가지 구원으로 한 삶이 그렇습니다. 삶이 어떻습니까? 성경은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뒤집으면 됩니다. 쓸모없으나요? 쓸모있는 인간님,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에게 이 어두운 세상에 니같이 이렇게 도덕적이고 니같이 윤리주의고 니같이 그렇게 죄를 안 짓는 사람 하나 있어야 우리 회사가 깨끗하게, CCTV 아마 달아봐야 사각에서 도둑질한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그 덕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야, 저 사람은 진짜 얼마든지 횡령할 수 있는데 도둑질 안 하네. 와, 사람 대단하다. 이 완전 눈먼 돈인데 손 하나 안 된다. 야, 전부 다 거짓말하는데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하네. 마음의 양심을 그 사람 앞에 딱 서면요, 사람이 그냥 두 손이 딱 모아주면서 아이고 나도 죄 안 지어야 되겠다, 이걸 사장이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는 그저 자리만 딱 지키고 앉아만 있으라. 주일 오케이, 3일 밤 예배, 5일 밤 예배 다 가라 괜찮다. 그저 니는 명패 하나 붙들고 있지. 그냥 출근 왔다 갔다만 해도 우리 회사로서는 엄청난 이익이다. 오케이. 사람에게 여러분들 쓸모 있다고 인정받아요. 그러니 어디 가나 영접받고, 그리고 밟힌 게 아니라 좋은 대함을 받습니다. 등대가 여러분 높은 데 있어야지. 등경 위에 두는 불이, 등경 위에 있는 그 불이 높아야 온 방을 밝히게 하겠습니다. 너는 높은 자리에서 감찰해, 빛을 발해, 이렇게 여러분들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6가지 구원으로 사는 자의 삶의 결과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 때 어떤 또 반사 이익의 효과가 있습니까? 그 효과는 그 사람은 소금으로서 그렇게 녹아지니까, 6가지 구원으로 자기가 녹아지니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에게 간을 주듯이 우리 이렇게 6가지 구원으로 살면요, 그것으로 녹아지면 다른 것에게 이 6가지 구원을 전달해 줍니다. 야, 죄 안 짓는 거 참 좋다. 삶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세상 어렵게 사는 거 이거 참 괜찮다. 삶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아무리 근로서 교육보다 제일 좋은 것은요, 행함의 교육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교육을 한 것은 말의 교육이 아니고 행함의 교육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 뒷꼭지 보고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행한 대로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어요. 주에 있어서 제일 된 여러분들 복음 전파, 제일 된 여러분 정말 그들에게 비치는 것은 우리의 행함입니다. 내가 6가지 구원받은 대로 그렇게 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이 좋구나, 어렵게 사는 것이 좋구나,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아들답게 저렇게 선하게 사랑으로 참 진실되게 사는 것이 바보짓이 아니고 좋구나. 성경대로 영감대로 사는 것이 좋구나. 하나님 통치,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참 좋구나. 이렇게 그들에게 구원의 간을 팍팍팍팍 먹여주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다시 구원을 전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구원을 통해서 맛을 가지잖아요. 짠 것을 통해서 그 짠맛을 배듯이 인생의 맛, 인생의 맛이 뭡니까? 인생의 기쁨, 제3을 받아노라. 이런 우리의 지금의 이 사회 속에서 제3의 이 귀한 도리를 정말 믿는 이 은혜를 받았다면 얼마나 죄에게서, 죄의식에서 자유하고 그 죄로 인한 그런 고통에서 죄 종지에서 자유하여 얼마나 기쁨에 충만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그들은 이 도리를 모른다고요. 제3의 도리를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반사 효과를 그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사는 것이 제사 받았다는 것을 알고 하구나. 나도 예수 믿으면 제사 받았다니, 나도 예수 믿어서 제사 받아. 그렇게 이러면 정말 살 때에 얼마나 인생으로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충만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준다. 용기를 주고 소망 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충만이 다 느껴야. 하나님 너의 책임자야. 하나님 너의 후견이야. 이렇게 이름하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여러분이 얼마나 용기가 있고 얼마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절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이런 구원을 받은 것을 알면요, 그 사람은 용기 100배, 소망 100배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잖아요. 용기와 소망을 주고 또 타인의 삶의 질을 여러분들 저하시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삶을 그들이 보여주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럼 그 사회가 말이에요, 조그만 빛이 온 어둠을 밝히듯이 그 사회가 정직한 사회가 됩니다. 공의의 사회가 됩니다. 사랑의 사회가 돼요. 이것이 소금이 녹아지니까 나타나는 반사 효과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 썩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부패, 이런 것을 다 막아주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반사의 효과임을 보여준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실상은 이보다 더한 거죠. 소금의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소금으로서 우린 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6가지의 구원, 사제의 칭이 화친 하나님의 아들 진리영감의 법칙, 하늘나라의 시민, 이것을 이런 소금의 봉성대로 녹아지하듯이 우리 이대로 농농생활 합시다. 여기에 우리가 희생합시다. 이것이 뭡니까? 성도답게 제일 아름다운 삶, 가치 있고 존귀하고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삶인 것을 알아서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